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믿음에 대한 거예요. 강단 말씀 보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그냥 보게 됐는데 이 3장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유업을 이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되고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만족이고 그런 부분인데 믿음이 근거되지 않은 모든 신앙생활은 언젠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믿음이 뭘까요? 믿는 겁니다. 진짜 쉬운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석가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의 가르침, 알라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 많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살아계신다라는 개념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 운행, 또 섭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모든 계획 속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약간 신학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냥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신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유일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약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뭐 환상에서 뭐 소리가 들렸다던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죠? 바이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자,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존재를 알고 있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오심과 그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됐죠? 네, 표현이 잘 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녀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해방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된다. 죄와 저주와 사주팔자와 운명에서 해방된다. 자, 제가 말한 이 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상담해서 공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저주를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운명과 사주팔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점집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무속인 찾아가야 돼요. 매년마다 찾아가서 부적도 받아오고 점도 받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바지에도 넣고 베개에도 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특히 죄와 저주. 그래서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자유 얻는다고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자유를 얻는 거고, 진짜 우리의 영혼의 참 자유는 언제 생기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니까.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때 진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읽은 말씀이죠. 22절.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26절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랬죠? 여러분 다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을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심과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자녀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접으로 알고 있잖아요. 쭈르르르 하고서 하나님의 자녀 고백하고 막 죄와 저주 어쩌고 하면서 영접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 영접이 맞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따라하라니까 따라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냥 암기하듯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시는 그 영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자녀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7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하나가 되었다. 우리 청년의 지체들이 다 하나예요. 다 모습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못할 게 없어요. 자, 여기 뭐 한 30명쯤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무언가를 진행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게 어렵죠. 계속 사단에 각계격파 당하는 거예요. 28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나왔네. 유업이 일자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되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것이 돼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의로워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것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피
피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진다 이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불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의롭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제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사람이 요거는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아무리 참 선행을 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뭐 다 해도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실상, 실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데 가짜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가 있어요. 요거 말이 좀 어렵죠.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 사랑,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행동으로 보일 수는 있겠다.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건데 안 보여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요 내용인데 1절 6절인데 또 밑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마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시간들 이런 걸 보실까요? 그것도 맞긴 하겠죠. 예.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속일 수는 있어요.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다른 사람 눈에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고 있구나. 나의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지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믿음이 없이 그 일을 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한계가 온다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믿음.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순수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짜 가치와 믿음과 바꾸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최고의 가치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뭐 렘넌트의 길을 가고 237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최고 가치 믿음이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12년 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걸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12년 된 혈증 여인이 구원의 길을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분을 믿을 때 내가 낫겠구나.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나겠구나. 내 인생이 완전 그리스도께 잡히겠구나. 끝난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믿음의 과정과 모든 율법에 대한 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누가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래서 즉시 구원을 얻었거든요. 마태복음 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은 예수님이 딱 가시는데 맹인들이 또 막 따라오는 거예요. 눈 먼 자들. 예수님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내가 너를 고치게 할 줄 믿냐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냐?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예,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한계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만큼 응답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사단을 믿는 만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응답,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응답들인 거지.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이 뭔가를 엄청나게 마음을 쓰고 믿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이 주는 것이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응답이 오긴 와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으실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려 있다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은 열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겨자씨의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진짜 겨자씨,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진짜 조그매요. 너무 조그만데 그 겨자씨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그 믿음 하나를 어떻게 산으로 옮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작은 믿음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죠? 달달달 외우죠? 근데 진짜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까? 그게 내가 진짜 믿어져요? 그 작은 믿음! 그게 산을 옮긴다니까.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거 중요해요.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와도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지 않고 믿는 것. 겨자씨 작은 믿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실제. 어떻게 적용하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사실 뭐 방법은 없는데 쉬운 거 있어요. 원래 이제 무식한 게 제일 쉬운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로 오지 마시고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그 반복적인 삶의 패턴에 의해서 내가 끌려오듯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로 준비해놓고 불렀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빈약해. 내 생각보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스럽죠? 근데 그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막 진짜 너무 많이 준비해놨어. 그럼 먹을 것도 많고 진짜 좋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과 은혜를 미리 준비해놨다. 숨겨졌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말씀을 잡는다. 레마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맞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중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한 단계 더 가는 것.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한 말씀이 더해질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계속 듣는다.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 갔다 오실 때도 비행기 있을 때 계속 들었다. 왜?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여러분 잘 안 돼요. 뭔가 내 신앙의 체계가 잘 안 잡혀. 뭔가 좀 답답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꽂으세요. 귀가 너무 아프다. 스피커로 들으세요. 그냥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 내가 뭔가를 빼앗기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딱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 생기면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은 다른 것에 매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신경 쓸 거 되게 많죠? 청년들도. 그죠? 고민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거기에 내 마음을 오랫동안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 내가 거기에. 바울이 이랬거든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내 마음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빼앗겨서 다 문제가 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믿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자녀. 우리로 표현하면 복의 근원. 또 이 신분이거든요. 유업의 일자. 그럼 권세는 뭐냐? 흑암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과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다 아시죠? 천사가 우리를 돕는. 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죠? 다른데 응답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뒤로 갈수록.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에요. 믿음으로 나를 추월한다. 아마 이제 우리 청년쯤 되면은 알 거예요.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지금 뭔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 막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벽 같은 게 있거든요. 자, 그게 초월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거든요. 다음 응답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초월하는 거는 복음 안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힘으로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해요. 우리는 안 되거든.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 나를 뛰어넘는 건 매우 어려워요. 내 기준, 내 생각, 그죠? 나의 방식, 이거 어떻게 넘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믿음.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하니까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니까. 매이지 않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든 매이지 않아 거기에. 왜? 나는 믿음으로 초월했다니까.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겠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인 상속을 얻을 자구나. 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개 봐도 진짜 많이 보는 걸 거예요 아마. 하루에 한 번 기도해도 아마 많이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10시간 자는 것보다 나아요. 진짜요. 뭐 친구들과 좋은 거 먹고 막 힐링하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어.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걸 초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용하는 상속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